살면서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요. 사면초가에 몰릴 일도 많고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길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위를 봐라, 위를 볼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누워서도 하늘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도 평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대부분 다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창세기 34장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세겜 사람 남자는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레위와 시몬이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비겁한 일이었죠. 단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 무술이 굉장한갑다, 그게 아니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힘없는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베테랑이었던 야곱은 이것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을 것이다. 걱정하는 말이 34장 30절의 내용이죠. 이 말은 야곱이 인생을 훤히 꿰뚫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졌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적인 말이죠. 이제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마 약속했지만 아직 시기가 남았죠. 이방 사람 아모리 칠족속이 거기에 젖을 버러이 눈 뜨고 삽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지만 지금 상황은 야곱이 나그네죠. 나그네가 그 땅에 발붙이고 살려면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아모리 칠족속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미운 틀이 톡톡이 박혔습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람으로 다시 갈 것입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 머리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어리숙한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잘 속았고 단순했던 씩씩거리던 자기 형 에서도 잘 속여 묻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라반한테는요 10번이나 속았습니다. 라반이 한 수위죠. 그 외삼촌에게로 갈 것입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형, 기분 좋으면 껄껄거리고 기분 나쁘면 죽이보겠다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자기 형 에서에게 에돔 땅으로 살려주십시오, 자기 발로 걸어갈 것입니까? 그럴 수도 없죠. 이걸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거나 잡혀서 죽거나 도망치다 죽거나 그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 사면초가에 몰리면 믿음이고 뭐고 생각 잘 안 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믿음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것은요, 믿음이 굉장한 거죠.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뒤틀리면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술수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야곱도 숱하게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도 생각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 인생에 베델이 있었지. 이 베델은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장소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려고 열심히 도망치던 날 한 번도 외박해 본 적이 없는 야곱이 혼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만큼 낯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망치듯이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몸은 지쳤겠습니까? 외롭습니다. 멀리서는 짐승의 소리가 들리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은 지쳤습니다. 그 지친 몸을 힘없이 돌베개 해서 누웠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인 하나님, 단순히 관념적인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자기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실히 체험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은 누구에게나 강렬하듯이 저에게도 강렬했는데 야곱은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힘없이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때 한없이 연약한 상태죠. 한없이 나약한 상태고 한없이 무방비한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에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허허벌판,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만 기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야곱의 아픈 과거를 확 찌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인생의 가장 비굴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낮게 처해져 있을 때, 그때가 살려고 도망치던 때였죠. 남자가. 이는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말씀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말이야, 그 말이죠. 형의 분노가 얼마나 급신났으면 어릴 적부터 살짝 속이 묻는데 그때만 넘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길래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형님이 화가 단단히 났구나, 이걸 알고는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 챙기지 못하고 빈들에 버려진 상태가 베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때 말이야, 그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고 가장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가장 외로울 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델에서의 야곱은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곱은 바로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수를 내려놓습니다. 속임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허벌판에 야곱이라는 사람만 적신으로 나와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만나주신 장소,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믿을 구석이 있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못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 모습 말이야. 그게 아름답지.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비참할 때 온 가슴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나고 못나고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지요. 오히려 내가 다 이뤄놓은 것을 내려놓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아져 있었고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처참하고 무기력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베델이 세겜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겜은 20대라도 있죠. 그러나 베델 들판이 사방이 튀어져 있습니다. 훤하게 튀어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자자고 베델로 올라가라. 숨어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묻고 싶은 말 다 덮어두기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숨어야 되는데 베델로는 허벌판인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 언약의 조상의 집에 어찌 그리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야곱의 집에 부어주셨건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 우상이 청산되지 않고 척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귀걸이, 목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부적입니다. 부적. 이거 걸고 있으면 악귀가 우리를 가까이 못 하겠지. 이 의미로 귀걸이, 목걸이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자주 그랬죠. 야곱의 집은 형식적으로는 언약의 집안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집안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집이다 말할 수 있지만 집안 구석구석이 우상이 숨겨져 있고 세상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집에 가면 부적이 붙여져 있고 정월 철화가 되면 토정비계를 봐야 하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카를 쳐야 되고 뱀수를 담가 모아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야곱의 집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는지 잘 알 수 있죠. 야곱의 집, 야곱의 공동체는요, 언약의 공동체라는 문패는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믿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필요합니까? 세상 것을 태워야 돼요. 우상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했습니다. 3절에 의해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하죠. 이 말은 모든 우상, 더러운 삶, 세상적인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죄 있는 채로 우상을 가슴에 안고 세상 욕심 가득한 채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은혜가 될까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목사는 옷 입는 것, 음식까지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음식까지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죠.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뒹굴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준비하시고 철저히 청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일구고 흡족해 했을 겁니다. 많은 종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보고 세상 행복에 푹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어때도, 상황이 어때도, 일이 잘 되든 꼬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을 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처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말합니다. 겸손한 장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 계단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사명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은 군사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아모리 칠족속 친척도 될 것이고 이웃 족속이 될 것인데 그 사람 깨글이 다 몰살시키고 나가는 야곱의 가족들 도망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가는 것지만, 둘러가는 것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성도들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정황이 어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